부자선지자 제55장 아이 사무엘. 이 장은 사무엘상 1장 2장 1절로 11절에 의거함.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모든 히브리인이 매우 열렬히 갈망한 축복을 이 경건한 부부는 받지 못하여 그들의 가정에는 아이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없었다. 남편은 그의 가게를 영속시키는 소망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제2의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집안에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다. 새 아내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고 오만하고 불순하였다. 한나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부인은 불평하지 않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준수하였다. 여전히 실로에서의 예배는 계속되었으나 성소 봉사의 직무가 불규칙하게 된 까닭에 레위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성소에서의 봉사를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가나는 정해진 회집이 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의 가정에 저주를 가져온 악한 정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축제에까지 침입하였다. 감사 예물을 드린 후 온 가족은 세워진 습관에 따라 함께 연합하여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였다. 엘가나는 이 자리에서 자녀들의 어머니와 그 아내와 딸들에게 그들의 몫을 각각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그를 중히 여기는 증거로 두 몫을 주어 그에 대한 자기 애정을 이 마치 그가 자녀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때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초인을 받은 자로서 우대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라고 그를 조소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다. 마침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나는 슬픔을 감출 길이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그 잔치자리에서 떠나갔다. 그의 남편이 그를 위로하고자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그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라고 말하였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리고 한나는 만일 자기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자기 아이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한나는 정막문 곁으로 가까이 나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그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사악한 시대에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다. 종교적 축제에서까지도 불경한 연락과 술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는 당연한 책망으로 훈계하리라고 생각하고 엄하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였다.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놀랐으나 온유하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인다고 대답하였다. 대제사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이었다. 그는 책망 대신에 축복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어 그는 그처럼 열일이 간청하던 선물을 받았다. 그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를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자라자
곧 한나는 그의 서원을 이행하였다. 그는 어머니로서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아이를 사랑하였다. 사무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제잘거리는 귀여운 소리를 들을 때에 한나의 애정은 날마다 사무엘과 더욱더 밀착되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한나는 다시 한번 남편과 함께 실로에 가서 그의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에게 바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고 말하였다. 엘리는 이 이스라엘 여인의 신앙과 헌신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여 온 엘리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바치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과 헤어지는 이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꼈다. 엘리는 자신의 이기적 사랑에 대하여 자책을 느끼며 면목이 없다는 생각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려 경배하였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싶었다.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임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 다윗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었다. 처음에 오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던 여인의 거만에 대하여 언급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를 지적하였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를 대제사장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와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아멘.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그의 모보는 충신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경력인가? 모든 어머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값 있는 기회와 무한한 귀중한 사업이 위임되어 있다. 여인들이 실증 나는 일이라도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대수롭지 않나 하는 내일의 의무는 중대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강화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어머니들이 특권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기쁜 일과 굳은 일을 통하여 저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나라로 길을 걷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속을 거룩한 모범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세상은 부패한 강화로 가득 차 있다. 유행과 습관은 젊은이들에게 강한 힘이 발휘한다. 만일 어머니들이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자연히 악을 용납하고 선에서 돌아설 것이다. 모든 어머니는 자주 주의 앞에 나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에 유의하라. 그러면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젊은 시절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감화나 제약의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엘리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이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의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 사무엘은 엘리야 부부 아래 있으며 그의 사랑스러운 풍성을 연으로 제사장 엘리의 뜨거운 애정을 끌었다.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량 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제멋대로 고집하는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상심한 엘리는 그가 맡아 보호하는 이 아이에게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발견하였다. 사무엘은 유용하고 애정이 깊었으며 엘리야가 이 젊은이를 사랑한 것보다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한 아버지는 일찍이 없었다. 국정을 맡은 자와 단순한 아이 사이에 이처럼 뜨거운 애정이 존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엘리야는 고령으로 허약해지고 자신의 아들들의 방탕한 행위로 인하여 근심이 쌓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하여 사무엘에게로 향했다. 아멘. 레인들의 규례로는 저희가 25세 전까지는 그들의 특별한 봉사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사무엘은 이 법의 유예가 되었다. 해마다 그에게는 더욱 중요한 임무가 위임되었으며 그가 아직 아이일 때 성소의 직무에 성별된 증거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성막에서 수정들도록 데려왔을 때 그는 매우 어렸지만 그때에도 그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 일들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였다. 그는 생애의 모든 의미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노력은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성실한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만일 자녀들이 날마다 연속되는 미천한 의무들을 여호와께 저희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과정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가 충실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학교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의 일이 얼마나 더 즐겁고 명예스럽고 부잘 보일 것인가. 모든 의무를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일에도 매력을 주고 지상의 일꾼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과 연결시켜준다. 현세에서 성공하고 내세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완전함이 나타나 있다. 세계들을 허공에 다신 손은 섬세한 솜씨로 들의 백합화를 만드신 손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우리의 생애는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에 작은 의무들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선한 가마를 끼쳤음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성실을 충실히 유지함으로 개혁사업에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더 큰 결과를 성취하는 사람은 결코 없었다. 아멘. 아멘. 음, 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는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원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 당시에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일을 그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한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나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에게 많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시련을 견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성을 이룬 사람이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둘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아내는 아예 반대의 성질을 가진 고집 세고 질투심 많고 그리고 속 좁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잔치를 할 때에 바로 이 자기는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에도 두 몫을 주는 것을 보고서 이 남편이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그 화풀이를 자기의 첫째 바로 자기의 뭐라 그럴까 같은 부인끼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형님에게 그렇게 막 아주 심한 비난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마 한나가 더 나이도 더 많았을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했죠. 그리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바로 하나님께 토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내 성질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토로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그 심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째 계속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사무엘 상 1장의 그 내용 가운데서 정말 마침내 그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또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 성전에 와서 서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데 바로 그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놀랍고 서운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나는 그렇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따지지 않는 대신에 여기 있는 기록처럼 주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했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의 여종 바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즉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으니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이 엘리는 책망 대신에 아마도 미안하다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대로 한나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그 말씀 그 대제사장 엘리의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음이 슬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해결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아주 힘든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자신의 그 슬프고 괴로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는 탄원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견딜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한나는 그 기도의 마음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는 그 확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회개했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만은 아닌 기도였고 정말 그리고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침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열렬히 간청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무엘을 갖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대로 그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이 아이가 걸음마를 뛸 즈음, 돌이 지난 즈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은 여기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를 통해서 그에게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를 주실 것을 축복했고 그는 마침내 여러 명의 자녀를 최소한 5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되는 축복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드보라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 그리고 또한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것도 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남자 성도들의 기도도 기록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진심 어린 우리 여성 성도들의 기도도 정말 성경에 기록할 만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력이 싹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 사무엘은 정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바로 기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예복을 만들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도 매일같이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제 막 돌 지나고 한두 살 어린 나이에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교훈을 대로 그는 정말 고상한 성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친절하고 아량 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했죠. 이것이 바로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엘리 제사장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들을 수행했다. 항상 즐거운 일들이 아닐 수도 있었으나 이 사무엘은 그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도 그랬지만 그는 정말 이 삼손과 다르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우리의 작은 의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바로 소멸될 수 없는 설한 가만을 끼쳤으니 판명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더 큰 결과를 성취한 사람은 결코 없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꼴지어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작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부터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인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마을, 우리의 교회, 이 세상에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부터 정말 친절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조님, 인간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힘 주시옵소서. 또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인들도 이런 시련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군역 때문에 고통당하는 동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참으로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